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은총 아래서 주님께서 펼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들어옴을 놓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되고 순종하는 종들 다들 되게 해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6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서 결국 아버지와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시작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은 비유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이 그냥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윗절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으로 주신 것,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윗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지난주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 그래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인이 무엇인지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빚진 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 그랬죠. 그럼 회개라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말씀으로 해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 말씀이란 열매를 맺는 거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들려주시려고 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만져지게 되고 맛보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었던 겁니다. 열매, 곧 회개로 인하여 맺게 되어야 할 열매, 아버지께로 돌아간 자들이 맺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매가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열매처럼 맺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을 쓰시려고 하셨으니 이걸 비유로 쓰셨으니 당연히 나무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열매라는 말씀이 첫 번째 절인 6절에만 나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7절과 마지막 9절에도 나옵니다. 7절 보실까요?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시죠. 이때도 열매를 또 쓰십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주신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셨으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9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 4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3절에 걸쳐서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는 그냥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로 일어나는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회개하여 나를 바꾸어서 돌이켜서 그래서 내가 맺는 게 열매인가요? 대부분의 지금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열매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변화하여 혹은 자기 자신을 바꾸어서 그 바꾼 결과의 새로운 삶의 결과들, 그 새로운 삶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럼 결국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내가 맺은 나의 열매겠죠. 내가 애써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내놓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들고 왔어요 라고 마치 가인이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열매를 드리려는 사람들로 합당한 열매를 혹시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열매들은 자기로 말미암는 열매잖아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각으로 인하여 이루어낸 열매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열매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구약을 통하여 일찍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이며 의식적인 거칠로서의 회개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내도록 되어 있는 그 열매는 못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가슴을 치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재물을 드림으로써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 때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막 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이게 보여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보여지는 하나님을 통하여 보이는 하나님은 떠나갑니다. 언제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보여지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당신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말씀, 곧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그 주님만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 알려주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세례나 받고 그냥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즉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것은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잠겼다 다시 나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너희들 스스로 이 세례라는 방식을 통하여 피해보려고 나에게 나온 것이냐? 아니다. 이 세례는 그런 것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진노를 거두어 줄 수 있는 게 이 세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의식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하면 아, 세례는 내게 오셔서 죽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죽이시려고 제거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내 안에서 그런 나와 함께 묶어서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었구나.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렇지 못한 나를 당신의 십자가에다 묶어서 함께 죽음으로 함께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구나. 모든 이가 진노 아래 놓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은 내게 와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마치 살아난 어떤 티켓 한 장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8절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세례받으러 나온 이들이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세례를 통하여 결국은 불과 성령이라는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하나님의 세례,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죽고 살아나는 사망과 생명의 역사가 더불어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서 나를 살려내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말씀이니,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신할 길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는 확신은 자기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르쳐준 교리로, 닥트린이라고 하는 그런 교리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를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며, 그때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전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물, 위의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랫물에 빠져 죽어있던 우리가 궁창 위의 물, 하늘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생명의 강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세례 요한은 말해줍니다. 그럼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인간 스스로가 맺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과 생각과 판단과 애씀과 노력으로 결단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하신 능력의 주권의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쉽게 대충 지나쳐 읽을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어떤 사람이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을까라는 이 질문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에는 어떤 나무가 심겨져야 됩니까? 그 유치원생도 다 아는 거잖아요. 포도원에 가서는 포도나무를 찾는 거죠. 근데 왜 포도원에다가 이 어떤 한 사람이라는 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일 텐데 이 비유 속에서는 왜 이는 왜 무화과 나무를 심냐고요, 거기다가. 그러면 보세요.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쫙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어요. 포도원에 이미 포도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 심었어요. 그냥 하나 심었으면 그게 작을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 나무가 제대로 보이길 하겠어요. 근데 그 나무가 포도원에서 그 나무 하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언제쯤 나타나냐? 그 무화과 나무가 자라날 때예요. 크게 자라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나서 모든 나무들 위로 올라올 거 아니겠어요? 모든 포도나무들 위로 올라오겠죠. 그때 그 포도나무원 안에, 포도원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들은 그때 무의미해지고 어떤 나무만 의미가 있게 되더라? 그렇죠. 그 분명하게 자라난, 그래서 살아나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만 그 모든 포도나무들 중에서 우뚝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다가 누구든지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당신이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왜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라는 이 말씀을 실제가 아닌 무엇으로? 그렇죠. 비유로 줬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농부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재배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니까 이걸 다르게 들어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하기 시작해야만이 이걸 다르게 듣고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이 뭔가? 포도나무를 심는 곳이 포도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비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중에서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은 다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이해해야 하는 말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들어다가 비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의 삶의 경험 속에서 알고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소재로 쓰시긴 하셨으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참뜻을 이미 성경은 갖고 있으니 성경을 통하여 그 비유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때 쓰는 게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각각 포도나무, 당신의 백성들이 그 나무, 포도나무가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 땅, 여기서 그 땅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호게라는 그곳을 또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그 땅, 그 보화를 가져야 할 그 땅, 그 은밀한 것을 가져야 할 그 땅을 갖다가 전부 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될 땅, 하늘의 밀아래 떨어져야 될 그 땅, 전부 다 이곳을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고 말씀할 때 포도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또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원에서 발견되어야 될 건 뭐라고요?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나무들 안에서, 우리라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들이라는 그들 안에서, 이 포도원들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나무는 단 한 그루 하나, 무엇이다? 무화과나무다. 그럼 그 무화과나무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벌써 느끼실 수 있죠.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나무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 자라나게 하시고 있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무화과 나무로 설명되어 있는, 이게 비유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곧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게 되어야만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그가 발견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무화과 나무만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맺어놓을 수 있다?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열매로 맺게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서, 포도원이라는 건 말씀들, 그 존재들 안에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유대인에게만 아니야 헬란에게도 다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인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맹세로 오신 주님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우리에게 나타나줘서 그것을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시기로, 내어주시기로, 넘겨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그 무화과 나무인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처음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포도나무들 속에서 갇혀 있으니까. 언제 보이냐? 그 포도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나야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서 처음에 발견되지 않으나 나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 그 나무가 자라나야. 그래서 처음에는 안 보여서 은밀한 것 같고 보여지지 않는 어떤 비밀스러운 것 같으나 그 비밀스럽고 은밀한 그 나무인 무화과 나무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그리스도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지고 깨닫게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서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우리 밖에서 발견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로만 들어오시게 되어 있고요. 그 안으로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개별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개별적인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개별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그들을 만났으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그런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많은 나무 중에서 굳이 우리 주님은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를 쓰셨을까? 왜 무화과 나무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한문으로 무화과니까 영어로는 fig, 그죠? 무화과인데 말 그대로 없을 무자 꽃화자니까 꽃이 없다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세상에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식물은 꽃을 피게 되고 꽃을 피면
꽃이 다 지게 되면 그 꽃 밑에 부분, 그 씨 받침이라고, 꽃 받침이라고 하는데 그 턱이라고도 합니다. 그 꽃이 여기서 이렇게 피어나면 요 밑에 있는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요 부분이죠. 여기가 드디어 꽃이 져야 씨방이 돼서 씨를 그 안으로 담아 씨를 연글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을쯤 되거나 시간이 다 지나가면 이것이 탄탄하게 연글어서 그 입을 벌려서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일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식물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땅에 떨어져 다시 생명을 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적정해 놓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이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꽃도 안 피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졌지 하여 무화과라고 이름을 자기들이 진 겁니다. 그건 한문으로 진 거예요. 영어의 fig라는 말에는 무화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 꽃이 없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한자 문화권에서 있는 우리들에게만 이 나무가 꽃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서 무화과라고 쓰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꽃을 피우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꽃을 피지 않는다라는 말은 꽃이 피어질 때 그 수술이 암술과 수술로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수컷과 암컷, 자카르, 네케바라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하나님과 우리라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냐?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 수술이라는 암수술이든 그것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이 연합의 역사가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되지 않으나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사진을 찍으면은 그냥 일반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특수한 카메라 가지고 찍으면은 그 안이 암술과 수술이 있는 게 다 나타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특별한 나무,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비유로 쓰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나무를 들어다 비유로 쓰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당신이라는 말씀이, 당신이라는 기름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우리들에게 은밀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라는 신부들, 여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연합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 누가 그걸 볼 수 있느냐, 확인할 수 있느냐, 마치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확인 못하고 감추어진 상태에서 은밀하게 꽃을 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간 모든 자들에게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신랑이신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씨를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함께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와서 봤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에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영접되는 거구나, 내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 그 은밀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거룩한 열매인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포도원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들이라는 우리들은 사라지고 그 무화과와 연합하여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라는 아이덴티티로, 우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의 안에 들어가서 그 신랑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며 신부이며 하나님의 백성,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도
유사한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9절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하나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나무를 봐라. 나머지 모든 나무의 꽃들을 보이는 것으로 다 피워내지.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너에게 보이는 꽃을 피운 적이 있었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는 어떤 꽃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소망하고 그를 사모하며 그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난 모든 자들 그들 안에서만 은밀하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한 거예요.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무화과 나무가 싹을 냅니다. 그럼 여름이 오면은 열매가 벌써 이만큼 자라서 익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싹이 딱 나고서 여름이 왔다라는 건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싹이 봄이 돼서 겨울이 지나고 새순이 싹 이렇게 막 가지에서 막 나오면 싹만 나고 끝나나요? 아니죠.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모든 나무는 싹을 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갑니까? 그렇죠. 꽃을 피워요. 그런데 이 무화과나는 싹을 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라는 말씀 안 하시고 싹이 나면 곧바로 너희들도 알듯이 꽃은 없잖아. 안 보이지. 그러나 꽃이 없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그 열매가 그 무화과 나무로서 취하지 못한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았느냐. 꽃은 그 너희들 안에서 피어나게 돼 있단다. 내 안에 들어온 자들 안에서 그 꽃은 피어나고 열매가 은밀하게 맺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름이라는 곳 시점에 도달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럼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여름이 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는 때,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영접한 자, 무화과 나무로 안으로 영접한 자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를 맺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바로 이 말씀 해놓으신 당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는 엄격하게는 무 없을 무자 꽃화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화가라고 은화화라고 말합니다. 은밀하다의 은자, 은닉하다, 숨길 은자예요. 그 숨길 은자로 써가지고 쓰는 건데 이 숨길 은자, 은닉하고 숨긴다라는 말. 그래서 꽃이 숨겨져 있는 나무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죠. 무화과라기보다는 엄격하게는 은화과가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향기로 낼 수 있는 꽃들로 이미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우리 이분을 통하여 바꾸나가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무사람이 10년 가운데 먹으로 쓰고 철필로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그래서 그들의 신비에 써줄 수 있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써줄 수가 있고 말할 수 있고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든 진리를 여러분들처럼 깨달아가고 있었던, 이미 깨달았었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5장에서 얘기해 줍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르시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이걸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은 은밀한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자기 안에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발견된 비밀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아내 남편의 관계를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였던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우리 신부들에게 이와 같이 찾아 들어오게 돼요.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 어떤 열매? 그가 씨가 되어 우리에게 들어오면 씨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만진 바요, 맛을 본 바요, 본 바, 눈으로 본 바니라고 요한일서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은밀한 단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고 그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그러나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발견되는 비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쭉 얘기하신 천국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춰진 것을 보고서는 덮어버려요. 비밀이야. 자기만 아는 거야. 그리고는 그 밭을 통째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안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다시 세워지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교회 일꾼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단순히 일꾼, 노동자, 수고하고 청소하는 이런 일꾼이 아니라 어떤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 말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하죠. 바로 그런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맡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게 하려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접붙임 바된,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게 접붙임 바되면 포도나무는 끝나고 무화과 열매를 맺게 하는 듯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려 열매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될 분. 그 안에 계시니 비밀이지, 은밀한 것이지, 누가 볼 수 없지. 오직 자기 자신과 그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신부로 삼으신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거예요. 서로 알미예요. 이것이 역사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은 곧 우리 안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라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매임을 당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비밀 곧 그리스도를 이 온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을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10장의 내용이 뭡니까? 그 오른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라. 내 입에서는 쓰나 내 속에서는 달리라고 하는 바로 그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입에서 썼던 건 아직 읽지 않았으니까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열매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단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 이 그리스도가 발견돼 거기에 던져지면, 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말씀이라는 율법은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비로소 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와 하나로 연합하여 그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신다는 뜻을,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 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이 드디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사람은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서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도둑처럼 들어오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당신이라는 거룩한 씨를 뿌리시고는 그 씨가 자라나도록 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로 설명되고 비유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기쁘게 하며 감사하게 하냐오니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